1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제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우리 교회에 성도님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두어 시간가량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공지하여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예방적 차원에서 또 선제적 차원에서 진행된 일임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우리 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시설을 다 소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필요한 더 깊은 우려나 또 그러한 염려 가운데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정부 시책이나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또 다시 모이는 그날 소망하며 같이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 칠판 오른쪽 위에는 급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솔직담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훈과 달리 우리 선생님, 특별히 담임 선생님께서 물론 굉장히 솔직담백하신 분이셨는데 맨날 이렇게 학교에 나오실 때 그 전날 새벽까지 술을 드시고 오셔서 담임 선생님이 술 냄새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는 애연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급훈을 솔직 담백이 아니라 술집 담배로 일권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덜하지만 이러한 급훈과도 같은 내용의 가훈도 각 가정마다 있곤 하였습니다.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오랫동안 그러한 가훈을 간직하고 그것을 그 가문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으로 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간혹 생각하는 가훈 중에 하나는 경주 최부잣집 가훈인데, 그것은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참 멋있다, 한편으로는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훈이나 교훈 또 급훈과도 같은 것들은 사실 어릴 때 또 젊은 시절에는 크게 와닿지 않고 고리타분한 것들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러한 교훈을 갖고 평생 붙잡아야 할 좌우명을 갖고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멋진 일이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의 선택과 소비, 고민과 결정 속에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어 평생 우리 한 사람의 삶과 공동체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중요한 경구, 중요한 좌우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 자신에게는 성경 말씀 이외에도 한 가지 큰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더로서 사람을 사용할 때 제가 늘 되새겨보는 교훈입니다. 백범일지에서 제가 읽은 것인데, 우리 김구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셨고 또 실제로 본인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적용했던 원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우 단순한데 멋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고 한 번 쓰면 버리지 아니한다. 저는 이 경구가 너무 좋습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갖게 된 이 말씀인데, 이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러한 원리들을 제 삶 속에서 리더로서 잘 적용하고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미 부여, 이러한 상징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건물에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물을 지은 연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회사의 이름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에는 그 건물의 이름이나 건물 머릿돌의 휘호를 통하여서 그 건물의 가치를 또 표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역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한 건물 앞에 놓여진 두 기둥에 붙여진 이름,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다름 아닌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도대체 이 기둥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이 기둥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 중심에, 평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 앞에 두어야 할 영원한 좌우명, 영원한 이 경구, 영원한 교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 성전 정문 앞에는 두 기둥이 존재했습니다. 이 기둥은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굉장히 큰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을 그냥 단순히 세운 것만이 아니고 이 구조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 성전 앞에 놓여진 두 기둥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보통 기둥은 무언가를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둥은 아무것도 받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 그야말로 상징이고 하나의 엄청난 장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기둥이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쳐주고 있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성전에서 지속되는 예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 기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원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기둥의 이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통과하여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두 기둥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기둥을 바라보고, 들어갈 때 그 두 기둥을 통과하고, 성전을 바라볼 때 두 기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또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같은 교훈, 이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내용을 아름다운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기둥의 존재, 이 두 기둥의 이름, 이 두 기둥의 상징하고 표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지탱해야 되는 것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것도 지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솔로몬 왕국 전체,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전체의 삶을 붙들고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또 돈이 많으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만 가득한 삶에게는 그 어떠한 평안과 가치나 이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이 아닌 정신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정신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보다는 물질적인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처럼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화려함, 그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에 빠져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새 아파트, 좀 더 좋은 차, 좀 더 팬시하고 나이스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언제나 그 물건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을 사면 내가 정신적으로도 만족시켜 줄게.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줄게. 멋진 침대에서 좋은 잠을 줄게. 좋은 차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유를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물질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정신적 가치, 그 어떠한 존재적 가치도 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과 함께하면 초가삼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천만인이 둘러친다 하여도 누워 자고 깹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인데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를 넘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전체를 표상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행위를 표상하고 거기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표상하는 두 기둥과도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붙잡아야 할 가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관심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행여나 공허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자훈련, 청년들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서 자기만의 하나님 말씀, 자기의 인생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대략 15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인생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갑자기 생각이 나지도 않고 또 어떤 청년들은 또 이렇게 잘 미리 준비한 것들 또 혹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잘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이 제자훈련 통해서 가르쳐왔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제 말씀, 내 인생의 주제 말씀을 내 입으로 내뱉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었다고 말하게 되고 고백하는 순간, 다시 말해 두 기둥을 제대로 세운 그 순간 많은 청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삶의 결단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물질의 존재, 먹고만 사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비규환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언제나 영적인 일, 정신적인 일,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의 존재만으로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둥들이 아닌 정말 그것 아무것도 지탱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신앙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가? 정작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씀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도전받고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둥은 모든 신자들의 개인적인 삶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개인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의
그 어떤 왕보다 솔로몬보다 찬란한, 그 어떤 왕도 솔로몬보다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능력 가운데 살았던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이 얻게 된 모든 이 왕국에서 그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에게 능력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재물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세워야 할 아주 위대한 두 기둥은 바로 그것입니다. 건물 세워놓고 솔로몬이 세웠음, 건물 세워놓고 솔로몬이 능력이 있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솔로몬 성전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완성, 구조적 완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세우는 이 중요한 두 기둥은 구조적 완성을 넘어서 상징적 완성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완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존재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룩한 일입니다, 내가 여기에 공로가 있습니다, 내가 세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또 그것을 우리의 존재의 표상에 두는 사람들, 그것은 어떠한 의미로 봤을 때 참된 신자의 삶이나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솔로몬, 너 탁월했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것이고, 네가 세웠지만 내가 완성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거야. 솔로몬이가 세운 거 아니고 솔로몬이가 능력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라고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고백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개인 신앙과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죄가 씻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장소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장소입니다. 매번 영적인 예배가 지속됩니다. 하나님 통치의 좌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구원, 그 속죄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드린 헌신 봉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우리를 그 자격 있는 존재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류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구별하는 구분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앙은 자력 구원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정진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알아가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종교가 말하는 그 지경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력 구원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자력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신앙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조만간 흔들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언젠가 시험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날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없는 능력을 발견하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저가 세우시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저가 세우신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 우리가 이 말하는 이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없음 때문에 조금씩 낙담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마음 안에 지쳐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신음소리로 주여 저는 이거밖에 못하나 봅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제 작은 손을 주님께 내미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사오니 나를 고치실 주님, 나를 세우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그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위대한 지점, 이 포인트 다른 것 아닙니다. 저가 세우신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고 속죄하시는 능력 가지신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 두 기둥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육적인 존재로 땅의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이 땅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산다. 주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편으론 저가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에게는 그것을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육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관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이 땅에서 육적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지혜로 나 자신의 삶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불과 1년 전 우리가 1년 후에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갈 길 모르고 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음 1년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내고 있을까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직업,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삶의 지경마다 세워야 할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조금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비교는 절대 여러분들을 온전한 우월감을 줄 수 없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월감과 동시에 열등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비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잠깐 우쭐했다가 잠시 잠깐 한없는 이 낭패감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왜냐하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삶의 응답을 말씀 속에 적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한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선,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선,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선,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선 내가 좀 더 잘 압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든지 교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가 그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작할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앞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가 세우신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뒤덮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기둥의 존재는 우리 모든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두를 아울러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정신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공간이고 또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이 지경 가운데 중심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예배드렸는데 이 산당은 산자가 아니라 이 흩어질 산자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기능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연대케 하고 공동체를 하나의 정신 세계로, 하나의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또 공동체,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스라엘을 세우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국가, 공동체 이런 얘기가 아주 우리에게는 조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이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소지의 침공이나 그러한 소지의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국가 공동체에 닥친다면, 1998년, 99년 이때, 이제 97년부터 98년 이때 IMF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죠. 실상 그 당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저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대기업과는 큰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기업 몇 개 무너졌다고 국가 경제가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 몇 개가 무너졌는데 국민 전체가 힘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뭡니까? 코로나 앞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는 계층 계급 없습니다. 계층 계급 없어요.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앞에는 계층, 계급이 없고 그 어떤 경계나 그 어떠한 국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국가, 큰 공동체 모두가 이 하나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공동체의 공간이고 국가의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이 저가 세우신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기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탱하고 붙드는 것 역시도 저가 세우신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도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기둥이 이 바벨론 침공 당시에 이 두 기둥이 모두 다 뽑혀 나가고 그 놋이 다 녹여져서 바벨론의 이 전리품으로 빼앗긴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52장의 이제 하반부의 말씀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두 기둥이 모두 나중에 다 뽑혀갑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함께 뽑혀가는 것이죠. 왜 뽑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그 정신이 뽑혀나가니까 나중에는 그 정신의 상징인 물질적 두 기둥도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어서 이 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 사회, 가정,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켜 주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없어지면 결국 그 공동체마저도 찢겨지고 그 공동체마저도 빼앗겨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저는 이 내용을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실상 한국 땅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도 같았던 복음의 불모지요, 실제로 정치 경제 또 국제사회 안에서 불모지와도 같았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 심겨졌고, 그것이 수십 년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 맺으며 겨자씨 같이 작은 그 복음의 씨앗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 있었고 한국교회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부욕해 되면서 한국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고 그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망각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잘 보여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져서 헌금을 더 많이 하면 교회가 지탱된다고 생각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 앞에다가 이 교회는 내가 세우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큰 영향력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 우리 전 인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쳐 있는 이 순간 더 이상 국민들은 교회를 신뢰하거나 교회를 사랑 어린,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졌던 두 기둥이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졌던 두 기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것이 뽑혀나갔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가운데 있지 아니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세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를 대체한 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한국교회를 향한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멈추시고 한국교회에 두셨던 촛대를 잠시 잠깐 옮기신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누가복음의 강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제 6년 차를 넘어서서 이제 내년이 되면 7년 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이 되면 만 6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가 걸어왔던 시간은 하나님의 세우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인 저 자신의 이름이, 목회자인 저 자신의 야망이, 목회자인 저 자신의 알량한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보여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송구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말씀은, 참 제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행여나 상처를 또 아픔을 드리진 않았나 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건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방역 대책을 온전히 준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예배당이 좀 필요하다고 저 자신은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생각은 저 자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해, 예배당이 필요해. 이와 같은 생각이죠.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짓는 너의 설계도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 존재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세우신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제 안에는 야긴과 보아스를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제 이름의 기둥을 세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개척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문제와 또 우리 교회가 갖지 못한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아주 커질지 아니면 이 상태로 머물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모두가 불편함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기에 충분한 예배당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예전에는 주님 좀 월세 싸고 넓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250평 주세요.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잘 몰라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주님, 기회가 500평은 아직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50평만 주세요. 150평은 좀 작아 보여요. 제가 다른 교회 탐방 갔다 왔는데 좀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뭐 모금 활동 안 합니다. 그냥 저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둥 2개 세워놓고 이게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건물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그걸 못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답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 같지도 않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언제까지 되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찬양과 기쁨으로 채우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부터 주님께 더욱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땅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하여 주님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능력 있으신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느려 보여도,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불편해도 우리는 이 길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의 마음을 촉구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제가 요청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 두 기둥을 같이 세웁시다. 야긴과 보아스를 세웁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면 성도님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그럼 맞아요. 제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죠. 제가 그 마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새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를 이제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검사를 해봤어요. 한국이 중간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거든요. 너무 놀라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이른바 이 선진국들 중에는, 충분한 검사 역량을 갖춘 선진국 중에는 1등입니다. 어떤 분이 네이버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보니까 호주가 1등인 것 같던데요. 호주가 보니까 27,000명이고 한국은 3만 명 넘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1등입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호주는 인구가요 2,700만이에요. 대한민국은 5,500만입니다. 호주 대륙의 땅덩이는요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략 50배 정도 큽니다. 엄청난 땅덩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인구가 적습니다. 더 흥미로운 얘기 드리자면 호주는 사망자 숫자가 9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사람이 걸리긴 했으나 사망자가 훨씬 많고 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인구 한 명당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에 있어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제가 보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지금 3차 이 확산 때문에 우리 걱정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고, 그래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능하게 할 것이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국가 앞에 꼭 세워야 될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이고,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존재의 표상이요 상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조금씩 그 정신이 사라지고 나중엔 이 두 기둥마저 뽑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작년에 제가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들어갈 때 두 개의 기둥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에 이제 두 개의 표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사자입니다. 베니스 영화제 보면 사자가 나오죠. 사자는 이제 마가를 의미합니다. 마가. 마가복음의 마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성 테오도르라고 하는 이제 성인, 예전에 이제 천주교에서 성인, 이 두 존재가 이 두 기둥 사이에 딱 놓여져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이 당시에 베니스를 중심으로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영을 추구하는 두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도시에 놓여진 두 기둥은 그 도시의 성격, 그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두 기둥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앞에만 두 기둥이 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집 앞에도 두 기둥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존재 앞에도 두 기둥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두 기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두 기둥, 사실은 이 흥미롭게도 베니스에 놓여진 두 기둥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기둥이에요. 한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땅의 번영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두 기둥이죠. 그러나 성전 앞에 놓여진 두 기둥은 그 자체로 밸런스, 균형을 맞추고 그 정신과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이 두 기둥은 아무것도 떠받들고 있지 않았지만 실상 모든 것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번영,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까지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눈앞에 딱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 그 능력이 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그분께 능력이 있고 그분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당,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동문 헌당 예배 거 했어요. 그냥 헌당 예배. 저는 그냥 이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그냥 주님의 성전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은 이제 주님께서, 예배당은 주님께서 마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 삶에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지탱해주는 이 두 기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